우리 PPT 한 장을 볼까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네. 코수염난 아저씨가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귀엽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네.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는 이 어른 아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상처로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 사회학적으로도 또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1장부터 상당한 부분까지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니지만 성장해야 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듣는데, 우리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가까이 있는 나이 어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린 사람이 좋은 예배자예요? 어른인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예요? 다를 수 있죠. 네. 어른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 아이,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딱딱하고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천사들이 되어가는, 천사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죄인들의 공동체거든요. 어린 죄인, 어른 죄인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걸 잘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린아이처럼 나만 봐달라고 나 중심으로 엉엉 우는 그런 경우가 간혹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왜 지금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 너희들은 신앙생활만큼 연수만큼 성숙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냐 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3절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앙이 어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이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데요, 어린이들 성경을 참 잘 읽네요.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어떻게 필리핀 살면서 한글을 이렇게 잘 알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 때문에 어리다, 어른이지만 어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누어짐, 시기하고 분쟁하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도 그것 보고도 막 시기심이 일어나고요, 또 여러 이유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중심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누어지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이만큼 있구나 생각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팬이 이만큼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사람을 따라다니냐. 사람 중심 교회가 되면 그가 아무리 목회자든 선교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사람 따라가면 사람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야단을 치는 거라기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 고린도교의 핵심 문제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파당이 생기고, 파당 중심이 되고, 내 자존심이 중심이 되고, 나만 바라봐 달라라는 그러한 그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떤 성도님들이 읽을 때 오해합니다. 막 야단치는 교회,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야단치는 편지로 때로는 읽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묵상하면 우리가 사람들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함께 처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십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같은 본문을 읽을 때도 제일 이 고린도전서에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제 안에서 모든 고린도전서를 해석해야 되는데요, 1장 1절에서 9절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렌즈로 우리 3장을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렌즈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렌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지를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이 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2절을 통해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영어로는 What Jesus already did for me in the past.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1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보세요, 빨간색으로 제가 안 바꿔 노란색으로 해놨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도로 부르고, 성도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있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자, 친구 때문에 교회 오고 옆집 사람이 교회 갑시다 라고 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과거에 행하신 게 뭐냐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한 몸 되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 7절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1장 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문제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나누어준 은사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요, 야, 저런 은사가 있나? 저분은 저런 찬양의 은사가 있구나. 저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네. 저분은 환대, 그냥 방긋방긋하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 버는 은사도 있는 사람들 있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 버는 은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좋아하죠? 이런 거 좋죠? 엄청 좋죠? 목사님 이런 축복 많이 해주세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나중에 12장 13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현재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 때문에 또 싸워요. 너 방언할 줄 알아 몰라? 못하는데요. 어휴, 받은 은사로 하나대로 하나님은 은사를 각 개인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은사, 돈 버는 은사, 이건 옆 사람한테 없어요. 나한테만 있어요. 각 개인에게 은사를 지금 나눠주셨어요. 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걸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셨지만 쓸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쓸 때 교회는 사람 냄새가 안 나게 되는 거죠. 나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교회 헌금을 해놓고 내가 왜 헌금한 그게 안 보이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을 텐데 그 각양의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부 잘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DNA를 주셨든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를 바라보면 한숨 나고 싸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하는 이유는 여전히 과거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지적할 걸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우리 1장 8절 말씀에 What Jesus will do for us,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금은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세요. 뒤에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젖 먹이고 갓 걸음걸이 하는 애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계속 성장해 갈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집기도 못한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성장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해야 될 것이 나중에 있는데요. 바울로서 게바로서 아볼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전제 안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본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볼 때에 그 문제가 지금 연약하여서 파가 나누어져 있는데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 문제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목회자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렌즈로 1장의 렌즈로 5절 말씀,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박근시 목사님 기억하시죠? 진대영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선대 목사님들, 그들이 수없이 헌신해서 털을 닦아놓은 게 있고 제가 하는 게 있겠죠. 근데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저와 남충성 목사님, 정일태 전사님을 비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0대 2m 조금 안 되는 저, 이렇게 사람들을 키로, 설교 스타일로, 외모로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교육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비교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지만 저는 담임 목사가 시작하고 나서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나는 전도사 때 안 저랬는데, 나는 부목사 때 안 저랬는데 라는 생각으로 교역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고 막 마음에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한없이 교역자들을 나를 딛고 오르거라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면 그분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내 책임이지, 나를 그를 경쟁자나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계속 듭니다. 우리 가끔 제가 내일부터 이제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 우리 교육자님들이 나누어서 말씀 전하고 교회 사역할 때 충분히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질서를 생각해서 담임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부분은 이처럼 우리 교육자님들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급적 그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누구냐? 하나님께 동역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래에 하실 일이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냐, 아볼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이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고, 이제 임직자 13분이 세워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5절 말씀을 교육자들이 아니라 우리 임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13분이 세워지고 있는 임직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해당된다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모든 과거의 교육자들, 모든 교회를 세워나갔던 중직자들, 우리를 다 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끝까지 책임지면서 세워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요 일꾼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안 바라보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주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성도님들이 자라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임을 이끄시는 샘터지기님들, 교사 선생님들, 또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밤에도 낮에도 저기 중부기도실에 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청소년들 잘 모르시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3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군대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교회 잘 안 나오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실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사역자들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에서 15절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사역자들은 그런데 우리 모두는 뭐 해야 되지?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뭐 해야 되지? 우리 뭐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역자 되어서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그 교회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라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부 아이가,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했대요. 청소년부에 가서, 청소년들,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목사님 저도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가서 우리 애들이 큰일이라고,
도대체 이 아이들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는데 다 자기가 안 무너뜨렸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애들이 절대로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참말했을 거예요 라고.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무너뜨렸죠. 근데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야 되지만 교회는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세워야 되는데 누가 세우냐면 우리 모두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사역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도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았다고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땅을 일구어서 평평하게 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파운데이션,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12절에 그 다음 절에 이런 것들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봅시다. 이 말씀을 잘 봅시다.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몇 가지예요? 금, 은, 보석, 또 나무, 풀, 집. 어떤 재료가 좋은 재료예요? 자, 여기에 12절의 해석의 키가 있습니다. 이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 건축될 때 금, 은, 보석만이 아니라 백향목 같은 나무도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게 진흙을 어겨서 지푸라기도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그 다음에 불에 타서 나중에 살아남을 재료로 지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걸로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좋은 재료와 좋지 않은 재료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6가지 모두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라기도 귀중한 건축 자재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네, 저는 오늘 어떤 해석을 하냐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도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지만 예수님을 닮은 나무, 풀이지만 짚이지만 예수님처럼 푸성기처럼이 좀 천해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귀한 걸 알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말이죠. 제가 신방을 가면서 언젠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건축이 올라가는데 건축물 중에 이제 1층, 2층이 세워지고 한 고층 한 5층쯤 위에 삐쭉삐쭉 쏟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기둥 가운데 그 다음 층을 올리려고 이제 철근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죠. 생각이 오늘 말씀 묵상해서 그런지 저 건물 다 지으면 철근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건물을 다 지으면 그 철근이 콘크리트 그 기둥 속에 있는 철근 안 보이겠죠. 우리 교회도 철근은 다 숨어져 있을 겁니다. 기둥 안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재료요 자원이지만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마치 열심히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또 주방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안 보이는 모르는 사이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입니다. 여러분은 두부를 썰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주방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오늘 메뉴가 뭔가 도 보지만 누가 봉사하고 있는가도 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향기 나는 예수 닮은 나무, 향기 나는 나무 지푸라기나 여러분 그런 자재들도 풀이나 집 같은 사람들도 귀한 건축 자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보면 너는 나무
부시래기야. 너는 풀이야. 나는 금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우리는 다 성령은 하나요. 교회는 하나고 주님도 하나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지 않냐. 몸에 지체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지 않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는 코다, 누구는 눈이다, 누구는 뭐다 라고 자랑할 게 아니다. 우리는 각 처소에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귀중한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번째로 한번 다짐합시다. 나도 교회를 세워 나가고 싶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교회를 세워 나가고 싶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냐?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잖아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 밖에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아볼로가 아무것도 안 했나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9장 19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역했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하지만, 난 저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지만 안 하고 교사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그냥 충분히 내 것만 누려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억제력,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달란트를 쓰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뿌림과 아볼로의 물줌이 있었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생각과 PPT를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생각과 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십시오.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이걸 줄여서 WWJD라고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따라해볼까? WWJD. 예, W를 줄여서 WWJD라고 해서 What would Jesus do? 그리고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eat?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드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방식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과 모든 행동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해야 할 일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도구로 존중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을 보내주신 귀한 사역자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영원히 남을 제자자, 인생과 교회를 건축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재료도 좋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발휘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품는 모든 재료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 보석과 같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딱 왔는데 애가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교회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를 생동감 있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청소년은, 어떤 아이는 동네 형 가까이 앉아 있고, 자녀를 군대 보내고 한국으로 보낸 우리 집사님 주변에 다른 애들이 앉아 있어요. 분명 그렇게 섞여 있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는 찬양할 때 여러분 마하나임이 기뻐하며 즐겁게 춤추어 찬양해라는 입술만 하는데 아이들이 진짜 춤추잖아요. 그 춤추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 보석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사람들 눈에 보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즐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어른들 사이에서 주눅들어서 코스타 때나 수련회 때 뛰어든 것처럼 찬양할 수 있는데, 나름 남충성 목사님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뛰고 나머지 아이들은 어른들 눈치 보고 있어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얼마나 생기 있고 열정적입니까?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 활력소예요. 또 어른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다리가 되면서 귀중하게 백향목으로 쓰이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12학년들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즐겁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보이는 12학년들에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한국 가지 말고 필리핀 대학 가면 안 돼? 근데 안 갈라고. 아니요. 너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존재야 라고 했더니, 목사님 다른 기둥 세워놓고 가겠습니다. 뭐 좋아요. 다른 기둥 세워놓고 가야죠. 여러분, 청소년들은 고1이 고3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나무처럼 아름다운 역할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못하는 걸 고1 형이 고3 동생에게 중3 동생에게 한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아름답게 주님 앞에 가기 역할이 있습니다. 풀의 역할, 공동체 역할 속에서 청소년들 중에서 크게 아멘하는 것도 목회자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멘 하나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쭈뼛쭈뼛거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손잡고 가자라고 끌어당기는 아이들은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든든한 백향목처럼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것처럼 40년, 30년, 20년 동안 수많은 교회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교회를 지키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 목양실에 있으면 부스럭 소리가 나서 나와보면 샘터에서 강단 청소를 하는데, 때로는 샘터직이 혼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찬양 틀어놓고 아무도 몰라줄 거예요. 그런데 그 더운 날 청소도 에어컨도 틀지 않고 구석구석, 여러분 성가대석도 찬양대석도 청소하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헌신들도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무도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믿음으로 다 보석같이 빛나기도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참으로 지혜로운 교회 건축가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목회자,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사님들, 샘터지기님들, 봉사자들, 미디어 팀들, 모든 주차 봉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52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 왔사오니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성장해 나가는 이 필리핀 땅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